자,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셨던 제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우리가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팔복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팔복의 주제는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에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천국에 관한 복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어떤 그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죠. 물론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어떤 천국으로 가겠죠. 그것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미래에 가는 그 천국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공간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신앙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런 잘못된 신앙이 무엇이냐면 그런 거죠. 죽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고 천국 가자, 이런 거죠.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누구보다 짧게 믿고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5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양산이 되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천국을 그냥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천국의 개념하고는 매우 다르죠.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어떻게 가야 될 그곳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온 그 천국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선포되기 시작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나라를 우리는 천국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존재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나라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적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의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팔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팔복을 보면요, 이 8가지의 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이 무작위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팔복의 말씀을 보시면 3절과 10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3절과 10절을 보시면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 중간 부분 6개의 복이죠. 3절과 10절을 제외한 4절과 9절에는 다른 6가지 복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뭐예요?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 그 안에 들어있는 6가지는 뭐라는 거예요? 천국에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1절은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기록된 무리가 누굴까요? 이 무리들. 이거 문맥적으로 보면 되겠죠. 그 앞에 문맥을 보시면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서부터 2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23절 말씀, 23절서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지라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게 배경이 뭐냐면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을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어떤 일도 행하셨냐면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일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은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23절에 기록이 된 것처럼 천국 복음의 목적이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너 치료해 줄게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질병을 지금 치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질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통 뭐 사람들이 뭐 어떤 분들은 질병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질병에 뭐 온갖 마귀들을 다 붙이죠. 귀신들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감기 귀신, 무슨 귀신 뭐 이런 것도 붙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조는 것도 마귀가 들렸다 그래서 졸음 마귀 막 이렇게 떠나가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어떤 질병과 고통, 사망이 들어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예,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어떤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증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온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질병을 고쳐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의 증상, 이 죄의 근원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의 구원자다. 천국이 이러한 곳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질병 치료에 대한 목적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못했겠죠. 이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 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구원자다 해서 쫓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자기들의 그런 병고침을 목적으로 아마 허다한 무리들이 몰렸던 것이에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을 배척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의 상황과 매우 다르죠. 오늘 여러분들 허다한 무리들이 모이면 우리는 보통 부흥한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목적을 아신 거예요. 그 목적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따로 산에 부르시고 예수님도 따로 산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거기에 제자들이 앉아온 거예요. 나와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다고 얘기하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시죠. 입을 닫고 가르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입을 열어서 가르치실 것인데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이제부터 이제 이 입이 열리는 이 입은 세상에 속한 입이 아니라 누구의 입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이 지금 천국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이 열리면서 선포되는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이죠.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원문 직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을 어떤 조건부처럼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결과절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리키는 이 심령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마음이란 단어는 8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은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3절에 기록된 단어는 영이란 단어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으로 가난하게 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으로 가난하게 됐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은 우리의 힘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가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볼 수 없다고 그래요?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의 맥락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바로 그러한 가난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은 여러분들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요. 이 가난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구절을 찾아왔는데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40편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7절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69편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인 제가 잘못 적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게 69편 29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70편 5절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지속적으로 자신은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경제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가 구하는 것이 뭐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건지시는 자시라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프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0편에도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난한 심령은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뭐예요? 가난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시기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것으로 꽉 차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뭐예요? 내가 따라갈 것이 없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은 그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구하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하나님의 말씀 괜찮지, 좋지, 긍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절대 진리고 그것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자들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주의 은혜만 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은요, 여러분들, 이제 4절과 5절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애통과 온유와 함께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죠. 이 가난한 자들은 애통하는 자와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애통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비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의 비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비유를 잘 알 거예요. 그 비유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오더니 아버지에게 상속권을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속권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은 별일 아니겠죠. 그냥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이런 일은 뭐 우리 지금 시대에는 별것 아니겠지만은 그 당시 시대에는 폐륜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아버지 지금 유산 달라는 건 아버지 지금 당장에 죽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폐륜적인 범죄죠. 민수기 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는 그런 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폐륜적인 행동을 했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상속시켜 줍니다. 그러자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요.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행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탕진한 후에 그가 먹었던 그 양식이 뭐였습니까? 돼지를 치는 쥐엄 열매를 먹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돼지라는 것은 어떤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부정한 짐승이 먹는 그런 열매를 양식으로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그러던 와중에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게 뭐예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 그 종들조차 풍족하게 먹을 것이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치 부유한 것처럼 세상에 나갔지만은 완전히 가난하고 비우게 됐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가 어떤 결심을 합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종이라도 좋으니,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이라도 좋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그 결심을 품죠. 그리고 나서 그가 아버지를 만나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히 가난하게 됐을 때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애통 뒤에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다음 절,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애통은 여러분을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했던 그런 상한 심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그 심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만이 무엇이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위로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직도 그 거리가 먼데 거기에 나오셔서 아들을 안고 끌어안으시죠. 그리고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신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의 상속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가난하고 애통한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는 자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인가가 잘 돼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애통함, 나의 죄와 허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절대적인 하나, 이러한 애통함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5절에 기록된 이 온유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성품을 말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부드럽고 온순한 마음,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또한 이 땅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이는 땅을 말씀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구약에서 좀 찾아볼게요. 이것도 다윗의 시를 통해 찾아봤는데요.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걸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이 기대한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그 여호와만 인내하고 참고 기대한다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 카바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11절에도 보시면요, 온유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기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11절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이나 온유하다는 것은 여러분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온유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온유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풍파들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은 얼마나 허물이 존재하고 고난과 슬픔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풍파가 몰려와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또 아니면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와요. 당장에 안 믿는 가족들한테 전할 때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나 믿어라 그러잖아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그건 다 뻥이고 허구라고 얘기해요.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나타나는 우리에 대한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맞서 싸우고 대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한 성품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가나안 땅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게 뭐였습니까? 신명기에서도 그 땅을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신명기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산과 골짜기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평지에서 짓는 게 쉽습니까? 평지죠, 당연히. 산과 골짜기에서는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또한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지 않으면 열매나 수확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살아갈 수 있는 땅,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땅,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러한 땅이 여러분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시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땅, 그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는 그곳 어디입니까? 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란 얘기입니다. 교회가 된 우리, 그 땅을 살아가는 우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야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온유한 자들이죠. 온유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기업,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절 말씀 보시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세상 사람들이 합의하고 규정한 그런 정의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사회 도덕 규범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성경에서도 늘 전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의인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로마서에서는 무엇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냐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 어떤 행위나 습관을 봤을 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법을 행위대로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 자는 없다고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이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다가 무엇을 준비시켰냐면 다른 의를 준비시킨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다른 의. 그 의가 무슨 의였습니까? 우리는 그 의를 믿음의 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의 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난하고 애통한 그런 자들, 죄와 허물이 많아서 애통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의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의를 세워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읽을 때 발견해야 될 필연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의로움들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살면 의롭겠지, 저렇게 사는 게 의인이지, 이러한 기준들, 율법적인 기준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만 의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통해서 의가 교체돼요. 바뀌는 거예요. 오직 그 십자가만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의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양식은 누구입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가 이 4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8가지의 복을 다 준비를 하던 도중에 시간 관계상 이거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받고 자른 겁니다. 잘랐는데 일단 우리가 이 4가지 복만 알아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어떠한 그런 위대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 복이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거였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 온유한 자가 무슨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천국 백성들은 이것을 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의 목표점이 하나가 딱 있어요, 여러분들. 공통점이.
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심령 안에 오직 하나님만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는 그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셔요.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꾸 부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또 온유함 속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